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이 염려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오늘 염려를 가지고 오셨죠? 마음 한 구석에 염려라고 하는 큰 보따리가 있죠? 오늘 그 보따리가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이 언급이 365회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생활의 A, B, C, D는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삶이에요. 의학 관련된 그 문헌을 보면은 염려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죽는 사람, 즉 심장병으로 죽는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염려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어느 연구기관의 그 논문 발표를 보면은 염려를 100%라고 할 때에 80%는 일어날 수 없는 일 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2%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92%가 가버린 과거의 일,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미래의 가상의 일 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또 염려해도 어쩔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8%만이 나와 관계되는 일, 꼭 염려해야 될 그런 상황을 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92%만 염려하지 않고 산다면 아마 더 건강하시고 더 평강과 행복을 누리며 살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예요. 그죠? 이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지 염려가 죄악이에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것은 2019년도 의학 논문에 이미 정신적 스트레스와 골다공증에 관련된 연구로 된 그 논문에서 이미 의학적으로 발표된 사실입니다. 어제도 어느 회사의 중력이 제 아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한 4개월 동안 시골에 가서 요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건강해 보이는데 어떻게 무슨 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다음에 간도 나빠지고 뭐 갑상증, 장도 나빠지고 뭐 별병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렇게 몸에 해로운 거죠. 자, 여러분 염려 가운데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염려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는 믿음과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의 기도와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염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이 월이라고 하는 영어로 월이 염려, 이거는 히라보 동사 메림나우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겁니다. 이 메림나우는 나누다라고 하는 의미의 메리조와 나누다라고 하는 메리조와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의 누스, 이 메리조와 누스의 합성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나누다라고 하는 의미의 메리조와 마음이라고 하는 누스의 말의 합성인데, 즉 염려는 뭐예요? 마음을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오고 의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신학자가 1세기에 살던 그 초대 교인들의 삶이 기록된 서류들을 막 뒤지면서 그들의 문헌에서 연구하다가 어떤 이상한 이름을 가진 사람의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이래 초대교회 사람들 이름 앞에 어떤 이름이 있었냐? 티테오스가 붙어 있는 거예요. 티테오스 존, 티테오스 폴, 티테오스 바나바. 다 1세기에 살던 초대교인들 이름 앞에 티테오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 티테오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예, 이 티테오스는 여러분 따라 할까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염려하지 않는 사람. 예,
염려하지 않는 폴, 염려하지 않는 존, 염려하지 않는 바나바. 이 염려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믿음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아주 소중한 크리스천의 인품이에요. 인격입니다. 자,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이름 앞에 한번 TTOS를 붙이면서 크게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저는 이름이 영어 이름이 폴입니다. 자, TTOS 폴 이렇게 여러분 이름 앞에 TTOS를 크게 붙이면서 여러분 이름 앞에 붙여보세요. 준비됐죠? 네. 시작. TTOS. 네, TTOS 로빈 어디 갔어? TTOS 정자 TTOS. 예, 자기 이름을 붙이면은 앞으로 염려하지 않는 폴이다. 나는 앞으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이 베드로처럼 제일 염려가 많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는 모든 일을 걱정을 했어요. 선생님이 돌아가시지 않을까? 로마의 군대에 잡혀가지 않을까? 파도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이 많던 베드로가 그의 평생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염려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의 마지막 전서 메시지 베드로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마지막 얘기한 염려에 대한 해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걸 스마트 번역에 보면은 내 모든 염려와 걱정을 그분께 쏟아붓고 그대로 두어라. 그분께서 항상 지극히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오늘 이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께 맡기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놀라우신 평강과 기쁨의 삶이 여러분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확대 번역에 또 다른 번역에 보면은 너의 모든 염려와 내 모든 불안, 모든 걱정, 모든 근심을 단번에 주님께 던져라. 이는 그분이 너를 사랑으로 돌보심이며 또한 주의를 경계하며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염려를 던지는 것,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볼 때 권사님 믿음이 참 좋습니다. 집사님 믿음이 참 좋다는 이런 말은 늘 끊임없이 주님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던지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오면은 바로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 중에 투수가 얼마나 수없이 스트라이크 존을 해서 많이 던집니까? 그게 뭐 한두 번, 10번, 100번 던져가지고 들어갑니까? 수천 번, 수만 번을 던져서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라고 하는 거는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내 근심 걱정 염려 걱정거리가 많이 왔어요. 이 걱정 보따리 염려 보따리를 바로 거부하시고 주님 앞에 던지는 것을 수없이 매일같이 반복해서 던질 때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를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바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염려 가지고 있지 마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으로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떼를 지어다니는 채식동물을 잡아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분리시킵니다. 한쪽으로 떨어져 나간 그러한 동물을 집요하게 가서 물어제껴서 잡아먹지 않습니까? 사탄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리시키고 먼저 헤쳐놓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멸망시키고 파헤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염려를 어떻게 할까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를 어떠한 염려와 걱정이 와도 여러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하십시오. 오히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간구하는 소원이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염려는 뭐라고요? 염려의 정체는 마음을 간다는 거예요. 메리조와 누스, 마음을 나누다. 정체를 하셨죠. 자, 그러면 평안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둘째, 평안. 평안은 에이레네, 히라보로 에이레네인데 이 뜻은 무엇일까요? 결합하다, 연결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평안함과 평안은 바로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될까요? 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될 때에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 평안은 바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아까 우리 한번 여호와의 샬롬으로 한번 인사했죠. 샬롬. 저는 매일 학교에서나 누구나 만나면 다 교회에서 다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자, 이 평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사사기 6장에 보시게 되면은 기드온의 역사가 나오는데 미디안 나라가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지하게 괴롭혔어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기까지 토지 소산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아주 고통과 괴로움이 많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 세우시고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사기 6장 15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다. 네, 이것이 사실 현실이에요. 팩트입니다. 이 위기와 이 염려와 이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보다도 믿음이 강합니다. 세요. 네. 근데 기도는 어땠습니까? 그래도 두려워요. 그래도 두려워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징표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가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그걸 양푼에 담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가져와서 드렸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라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내밀어 보니까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그 고기와 무교병을 다 살려버렸어요. 그리고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구나 이제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때서야 안심을 하고 평안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인생이 변하고 승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가정이 변합니다. 교회가 변하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내 직장과 사업이 변화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샬롬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실할 때 주는 성령이 주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Living above worry and stress. 여러분
걱정과 염려 위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셋째로, 믿음의 기도가 길입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이 작은 자가 성경에 나와요. 믿음이 작은 자.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은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죽게 됐나이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가 당한 현실이에요.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좌절할 때, 희망이 없을 때, 앞이 캄캄할 때, 바로 죽음의 문 앞에 왔을 때,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라 하셨어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이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서 꾸짖으시고 귀신이 나가버리고 아이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를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진실로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가라고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지 못하면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또 번역된 말씀입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할 때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21장 2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다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날마다 새벽 기도를 걸어가는데 산이 이렇게 야산이 있어서 고바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확 내려가시면서 아유, 이 산이 좀 평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평지가 되게 해주세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다 그 산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오늘 갑자기 불도저 소리가 막 나며 거기에 큰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대로가 내면서 그 모든 산이 다 깎여지면서 그 산이 평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주님은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믿음.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또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로 막 걸어가는 역사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막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근데 30절에 보니까 14장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자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오기,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갈라졌어요. 두려움이 왔습니다.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작아서 내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믿음 없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이제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주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못 돼요. 믿음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막
마가복음 6장 50절, 요한복음 6장 20절 하면 나중에 보세요. 이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마가복음 6장 52절을 보면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참으로 영광 가운데 역사 가운데 왔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병들 때 치료해 주시고 위기할 때 다 도와주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방금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맛보고도 이미 기억에서 믿음에서 잃어버려가지고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둔하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늘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받았던 이러한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성경에 믿음이 큰 자가 나옵니다. 자,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 그 삶에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걸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또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이 큰 자 되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믿음이 큰 이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중병 하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됩니다. 네. 또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난 뒤에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 마태복음 9장 2절부터 6절에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근데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마가복음 2장 5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누가복음 5장 20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내 처진 위기를 바꿔버립니다. 혈루증하는 여인도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혈루증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장만 만져도 나는 날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막 달려서 옷장을 만졌습니다. 그때 그 믿음의 그 여인을 구원했습니다.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마가복음 5장 34절에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3절에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이 큰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논산에서 있었던 실질적인 사실이에요. 12년 동안 어떤 청년이 벙어리 생활을 했습니다. 약을 잘못 먹었어요. 목이 파열됐는지 말을 못하고 바람소리만 내요. 바람소리만 냅니다. 근데 그 벙어리 청년이 집에서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동냥하면서 논산을 헤매면서 사는 거야. 그 거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그 거지 안에는 그 벙어리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의 명함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집회마다 찾아다니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했는지. 근데 그 당시 저의 담임 목사였던 한 분이 송관수 목사라는 분께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셨었어요. 근데 둘째 날 화요일 날 새벽에 안수 기도를 하러 가는데 이 청년이 꼭 말을 할 것 같대요. 그래서 내가 말할 테니까 따라라 했더니 뚝 그치는 거예요. 아차, 순간에 내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 할렐루야.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청년이 팍 열려서 할렐루야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찬양하면서 간증하면서 말하는 걸 들었는데 천상의 소리 같아요. 얼마나 카랑카랑하고 활력 있고 힘 있는지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거예요. 네. 이 사실이 논산 그 신문에 거짓말 같은 진실,
이게 대서특필 났던 거야. 그래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집회에 큰 부흥을 이룬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두 맹인의 믿음도 나옵니다. 두 맹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능히 무엇인지 할 줄 믿느냐 했더니 믿음을 물어보신 거예요. 믿음을. 그랬더니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랬더니 너의 믿음대로 되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회당장에도 누가복음 8장 50절에도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나옵니다. 그때 자 하신 말씀이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 얻으리라. 얼마나 쉬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함께 따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앤드류 모레일은 기도는 하늘을 좌우하는 지상 유일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스퍼전 목사님은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네. 여러분 10년, 20년 동안 염려하면서 살아온 것이 있습니까? 10분, 20분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든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치리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남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세마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네. 마가복음 6장 32절, 마태복음 6장 8절. 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또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2002년도에 뭐가 있었죠? 네, 월드컵 축구대회가 있었죠. 우리가 일본에 한국의 월드컵 선교축구위원회, 축구조직위원회, 월드컵 축구 선교위원 조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가서 스포츠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 10개 도시에서 목회자 축구대회를 해가지고 1등이 고양시는 고목선이라고 고양시 목회자 축구회, 여기가 1등 했어요. 그런데 2등은 인천시 목회자 축구협회가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팀을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일본에서 2주 동안 일본에서 스포츠 선교를 했는데 여러분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일본의 스케줄이 일주일 남겨놓고 팩스가 왔어요. 그걸 분석해보고 거기에서 예산을 짜니까 1억 5천만 원이 들어요, 예산이.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돈이. 응?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은 모아봐야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1억이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안 가자니, 이거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이렇게 다 약속해 놓은 건데, 큰 망신이고, 가자니 또 어떻게 돼요? 또 망상 당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게스트룸을 빌려도 돈이 내야 되고, 주방을 빌려도 다 페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이 드는데, 없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밤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결론은 가자. 믿음으로 가자요. 가게 했는데, 선수들은 할렐루야 축구단 한 25명 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 축구단 한 25명, 또 25명, 로테이션에 50명씩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한 5천만 원, 6천만 원밖에 없는데, 자,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극복해 주셨느냐? 거기에 우라와 레츠라고 하는 프로 랭킹 6위의 프로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하고 우리 할렐루야 축구팀하고 게임이 붙었어요. 사실 맨 초에는 우리가 도전장을 낼 때 보이콧을 하겠습니다. 어디 실업팀 프로팀하고 게임을 해? 월드컵을 앞두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게임을 갖게 됐어요. 네. 그 게임을 갖게 되었는데 게임 붙었습니다. 막 있는데 우리가 한 골을 먹었어요. 1대0으로 졌습니다. 우리 또 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경기 도중에 어느 선수가 볼을 탁 잡았는데요. 그 볼을 잡았는데 어디로 찰지 모르겠어요. 얘라 모르겠다. 간증에 골대를 향해서 팍 기어 찼습니다. 근데 그 볼대가 왔는데 우리 또 선수 등에 맞아가지고 튕겨가지고 그만 골이 돼버렸어요. 키퍼가 그냥 손수 무책, 뭐 손을 쓸 수도 없이 골이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완전히 신들린 축구가 됐는데 막 골을 기세는데 6대3으로 압승을 해버렸어요. 실업팀이 프로팀을 6대3으로 압승해버리니까 그게 신문에 대서특필 났어요. 스포츠 신문에. 그때 많이 기자들이 꽉 들어섰었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뭐 현대축구팀 프로팀도 오고 대우 프로팀도 오고 그때 막 축구가 한참 있었는데 이 프로팀이 우리 한국 실업팀이 꽝 쳐버리게 됐으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우리는 또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한국 교회와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 우리 교회 아주 너무나 그냥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 신문에 우리 축구팀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찍히고 뒤에는 우라리스 팀이 거기 푹 쓰고 등 돌린 사진이 아주 너무너무 절묘하게 사진 찍혀서 신문에 난 거예요. 대서특필 난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승승장구입니다. 자, 우라레츠라고 하는 팀이 이긴 우리가 대서특필 되다 보니까 홍보다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공장을 교회로 만든 교회인데 그 교회 가니까 우리 거기 가서 주방도 다 폐위하고 게스트하우스 다 폐위할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가자마자 줄을 탁 서면서 그냥 승수를 들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우리에게 한식을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한 달 동안 준비하고 뭐 이렇게 만들었대요. 뷔페를 얼마나 우리를 성대하게 우리를 환영하면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물론 게스트하우스 비용은 물론 페이를 했겠어요? 대접을 받고 페이도 안 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왔는데 그날 2002년 6월 30일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우리가 해산식 하면서 최태욱 선수가 간주한다면서 그날 제가 보고하기를 플러스 모든 예산을 해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이. 그래서 선교의 주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 게임을 마쳤습니다. 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또 넘치는 능히 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